세상은 모두가 전쟁터입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우리 주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가 가짜와의 전쟁입니다.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들도 있지만 가짜 뉴스,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분유, 가짜 달걀, 가짜 당면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짜 종교가 이단이나 사이비이고 가짜 학회도 있고 사기꾼도 가짜와 거짓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더 확실히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가 진짜보다 6배나 빠르다고 이를 조사한 MIT의 RR 교수가 말합니다. 참신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퍼진다는 거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솔깃하게 듣고 싶고 보고 싶게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30%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가짜가 발생합니다. 사실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소속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이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버린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이 들어오고 선과 악이 나누어지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결국 인류 역사라는 게 지금까지 선과 악이 공존해 왔고 지금 우리는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분별력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짜와 악이 존재하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는 그날 악과 가짜는 심판을 받고 분리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가짜를 분별하여서 버리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준이 되는, 진리가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에 대한 처벌과 심판이 종말의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을 일상에서도 심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외적이고 물리적인 영역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진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가짜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남유다 멸망 바로 앞의 왕인 여호야긴과 함께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가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아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는 바벨론 땅,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 바벨론 땅과 본토에 분리된 각각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또 서로 왕래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48장, 48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24장까지의 전반부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리고 24장부터는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둘 다 이사. 심판은 바벨론으로 강제로 포로로 잡혀 이사를 가고, 구원은 본토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7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3장과 33장 외우기도 쉽게 3장과 33장에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의 소명, 파수꾼에 대한 소명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심판의 전달자로, 그 다음 33장에서는 회복의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본문에 나타난 핵심 비유가 양과 목자입니다. 양의 운명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집 나가서 7년씩 살다가 발견된 그런 양도 있기는 하지만 행복은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 비유와 잘 맞고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양의 특성, 양은 자기 방어력이 전혀 없고 남들이 공격가 올 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달리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어서 때려받는 것도 뿔 있는 양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활기차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력이 좋아서 멀리까지 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털이 많고 이래서 한 번 뒤집히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애들도 뒤집기를 하는데 1살만 되면 양은 몸이 무거워서 뒤집지를 못해서 못 일어나서 한 번 뒤집히면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 다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약점 투성이입니다. 양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도 연결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자였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듣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짜 목자, 진짜 가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애매하지만 양들을 위한 목자가 있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가 있다.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를 가짜 목자라고
쉽게 표현하는 거죠. 화가 있는 그 이유는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백성들이 흩어지고 덜짐승 같은 바벨론, 이방 나라의 밥이 된 것은 먼저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사회 정의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양과 목자 사이를 살피셔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양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제목과 같이 그 가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친히, 직접.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사람인 왕을 대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지만 이제는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6절에는 6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내 양을 찾아서 흩어진 곳에서 건져낼지라 13절 끌어내어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높은 산에 두리니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살진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양들이 누워서 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립 켈러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자신이 목동되었던 그 경험 속에서 말합니다. 양은 4가지 조건이, 필요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 두려움, 불화, 해충, 배고픔입니다. 누워서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긴장, 불화로 인해서 긴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해충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 배고픔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4절에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들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참된 목자로서 16절에 이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고 온전히 드러누워 쉼을 누릴 수 있게 회복시키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대로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그 결론이 16절 끝에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거짓 목자로 판명된 지도자들, 양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여 살진 자, 강한 자는 없애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정의대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가 목자,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맡겨진 양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정의가 없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기 전에는 어디든 정의가 없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나라를 보면서 민주당이 하면 나을 것인가? 그 결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요즘 말로 국민의 힘이 하면 나을 것인가? 꼭 같은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좌우로 진자운동을 해야만 발전과 변화가 있고 또 부패하지 않고 바꾸고 바꾸어지면서 조금씩 나은 세상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악이 더 심해져만 가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더 나오게 되는 세상. 한편으로는 악이 번성해 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 가는, 이전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선만 확장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악도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사탄도 가만히 있느냐 노력하는 거죠. 둘 다 확산되고 있다고. 먼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고 흩어진 연약한 양들을 친히 목자 되시어 보살피고 회복되게 하신다고 선언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친히 목자 되심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백성들이 흩어지고 들짐승 같은 바벨론, 이방 나라의 밥이 된 것은 두 번째로 힘있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공평함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어 약한 양을 괴롭히는 강한 양들을 심판하시고 약한 양들을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를 심판하노라. 20절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2절 그러므로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노라. 강한 자를 심판하여 약한 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나라, 앞지 않은 나라가 망해야 약한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에,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점도 있지만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심판하심도 있습니다. 사실 양과 염소 사이, 악한 염소와 선한 양을 분별하여 심판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종말의 그날이 오면 양과 염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두 달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은 당연히 있다. 우리는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나가서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하신다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말씀하십니다.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는 이유가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잘 먹어서 살찐 양이 있고 못 먹어서 파리한 양이 있는데, 양들 사이에도 강한 양들이 있는데 그들이 좋은 꼴 맑은 물을 먹고 마시고, 좋은 꼴 맑은 물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약한 양이 먹지 못하게 밟고 마시지 못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잘 먹으면 되는데 세상 문제도 식량이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곡물 메이저들이 버려도 뒤엎어서 갈아서 엎더라도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안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눠주면 자기들이 챙길 게 없으니까. IMF 때 즐거워하며 좋아하는 사람들 수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줍줍 다 내가 주울 수 있다. 남들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꼭 마찬가지로 그런 강한 자를 내가 심판한다. 생긴 것은 양같이 생겼지만 하는 짓은 염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 물, 좋은 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대한 분배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분배의 정의가 공의, 공평함입니다. 여기서 그 악한 행위가 더 나아갑니다. 21절에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무리를 우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약한 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고 밀어내고 흩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3번씩 반복하며 완벽한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약한 양들을 22절에 구원하여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양 사이에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어쩌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공평은 배려입니다. 삶의 자리에는 어디든지 지도자와 좋은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평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두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에 근거한 인자와 진실함,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 가짜 목자와 강한 양 염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정의와 공의이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 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음 있다, 신뢰한다 같은 단어의 활용입니다.
신실하신, 충성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 신실성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선언이 본문 속에 5번씩이나 제시되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취의 내용이 23절, 24절에 다시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한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제대로 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15절에 내가 친히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23절에서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친히 한 목자를 세워, 이 두 개가 말이 잘 안 맞죠. 앞뒤가 맞지 않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확실한데 왜 앞뒤가 안 맞을까? 해결책이 있는 거죠.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본문은 더 나갑니다. 23절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시대에서 보면 이미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친히 다스리시겠다,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만나서 친히라는 단어도 이루시고 다윗의 혈통도 왕통도 있고 세워진 한 목자됨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론이 2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이 말씀을 에스겔은 37장 24절에서 반복해서 또 앞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선언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또 내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날에도 누려야 합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주셨는데,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안 주셨든지 아니면은 내게 못 받든지 둘 중 하나가 문제인 거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게 주신 것까지, 은혜가 코앞까지 와 있는 것은 옳은데 못 누리는 것, 내 상태를 뒤집어 봐야죠. 예수가 주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눕지 못하는 것, 그 이유들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두려움. 일상 살아가면서 두렵죠. 몸도 김장하고 열심히 김장하신 분은 몸이 안 좋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누워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담도 있고, 지금 힘들고,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평강으로, 쉼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외적인 부분이 사회적인 영역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불공평이 만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정의를 구현하는 모임에 힘을 실으려 노력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과 멸망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를 이루려 하여 일부 성취된 것 같이 보이는 시간이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일부 사람들의 시각에서일 뿐입니다. 이전에도 온전하게 평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위계 질서에 의한 불의와 수평적이지만 발생하는 불공평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 주변에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게 오늘도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